3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누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 2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 삶을 보면 감사보다 불평했고 원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임에도 말씀을 쫓아 살기보다는 교만했고 스스로 높아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들을 먼저 쫓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해야 함에도 외식했고 나를 더 사랑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악하고 음란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구별되이 살아야 함에도 우리의 지난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니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수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늘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꿈꾸는 교회가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나온 나날들을 행복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지나게 해주셔서 무탈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연약한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같이 나의 주됨보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따라가며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고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 순서 하나하나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영복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닌 오직 한 분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구약성경 1310면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4부터 17절 같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지환이 인사 안 하네? 예.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심리학 용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기대 효과 또는 관심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받고 관심받고 사랑받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몇 년 전에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한 실험을 우리나라에서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작은 학교에 이제 그 연구원들이 들어가서 효과의 실험을 했는데, 이 연구원들은 선생님들도 모르고 학생들도 모르게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냐면 교육부 고위 관리자라고 이제 그렇게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셨지만 일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연구원들이 들어가서 몇 개 반을 무작위로 들어간 다음에 미리 그 반의 아이들 중에 이름을 한 5명 정도 외우고 간 거예요. 출석부를 보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 대한 정보나 기존의 무슨 생각이나 이런 모든 소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출석부에 나와 있는 이름 중에 한 5명 정도를 찍어간 거예요. 뭐 이영범, 강보아, 뭐 이신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찍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반에 딱 들어가서 자기가 외워온 이름을 호명을 하는 거죠. 이영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과 학생들이 있는 사이에서 이 교육부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그러면 이름 불림을 당한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렇게 높은 사람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신기한 거죠. 그렇게 한 5명 정도 일어 세운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지금 내가 호명한 이 아이들이 가장 재능 있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합니다. 연구원들이. 이름을 호명했던 애들이 어떻게 변화될까. 그런데 놀랍게도 연말에 보니까 아무 정보 없이, 아무 그냥 계획 없이 무작위로 불러준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의 호명을 받은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나 뭐 학업 자세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성장되었다라는 것을 연구 기록으로 알 수 있었던 그런 실험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대받고 관심받고 사랑받으니까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연구원들은 그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없었죠. 성적이나 수업 태도나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산출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받는구나, 내가 관심을 받는구나,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이렇게 느끼니까 이 아이들의 성취도가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관심받고 싶어 해요. 누구나 기대받고 싶어 하더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누가 나를 관심 가져주는구나, 누가 나를 아껴주는구나, 이것에 대해 의심만 없어도 그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래도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러면 그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 이것만 알아도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사랑을 받는가?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는가? 여러분,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초등학교 학생들은 교육부의 높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렇게 사랑과 애정을 주니까 아이들이 변화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저 높은 사람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내 머리카락 숫자도 세고 계신다. 이거를 깨달으면 이것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김대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대한. 이 김대한이라는 사람은 개인 택시 운전사였어요. 근데 57세 개인 택시 운전사로 우울증이 찾아온 겁니다.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증이 찾아와요. 근데 이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이 우울증 치료를 하는데 무기력증과 막 이런 것들이 찾아오니까 가족들도 이 사람을 이제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족들이 정신과 치료를 좀 받으라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3년 8개월 동안 받아요. 근데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에 중풍이 왔어요. 중풍이. 그래서 한쪽이 마비가 된 거예요. 보세요. 택시 운전사인데 우울증이 왔어요. 무기력증이 왔어요. 근데 그거를 치료하다가 중풍이 와서 한쪽이 마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 치료를 하다가 또 뇌졸중이 오고 뇌졸중 치료를 하다가 의료사고로 온몸에 마비 증상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수록 치료를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버릇이 뭐였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아는 사람들에게 야, 나 좀 죽게 해줘라. 나 좀. 몸이 불편해갖고 내가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을 못하겠는데 나 좀 죽여줘라. 나 좀 죽여줘라.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사랑받는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나는 기대받는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이 하루는 지하철을 탑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쭉 가고 있는 동안에 자기 품속에서 병을 하나 꺼내요. 그리고 자기 몸에 붓고 지하철에다도 붓고 라이터를 그어서 불을 내버려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하철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의 범인인 김대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192명이 사망했고 실종이 6명이 있었고 부상이 151명이 일어나는 대참사가 벌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무기징역수로 그렇게 복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납득이 되나요? 용납이 되나요? 제가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지선이라는 사람입니다. 78년생으로 굉장히 이쁘고 공부도 잘했던 그런 자매예요.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를 다니고 있을 때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빠가 밤에 이 학생을 데리러 와요. 늦게까지 공부하니까 위험하니까 오빠가 차로 데리러 와서 학생을 태워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빨간불 신호가 있어서 차가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이 차를 가속해서 때려박아요. 6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버려요. 차에 불이 붙었는데 이 오빠가 온 팔과 손에 화상을 입으면서 불이 붙어있는 동생을 끄집어내서 간신히 살려내요. 그런데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요. 그 이쁘던 얼굴이 흉측해지고 손가락은 3개씩 붙어있고 온몸의 화상으로 몇 년을 화상 치료를 해요.
피부 이식을 하고 미국에서도 수술받고 그렇게 온몸의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더라는 거죠. 이분이 이지선의 주바라기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도 쓰고 사람들과 소통을 했는데 그 홈페이지가 지금은 바뀌어서 뭐 그냥 SNS 같은 걸로 이제 연동이 됩니다만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27편 14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는 지금 절망 가운데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UCLA에서 박사를 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 이분이 나온 거예요. 제가 어제 뉴스에서 이분을 봤어요. 이화여자대학교 자신의 모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된 거예요. 박사님이 되셔서 교수가 됐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해요. 여러분, 제가 방금 소개한 두 명의 인물, 김대한 씨 그리고 이지선 자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정말 바닥이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공통점은 그렇지만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은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한 사람은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이 비참한 인생 누구도 나를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같이 죽자 이게 된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내가 비록 과거에 이뻤던 얼굴도 잃어버리고 그 건강했던 몸도 잃어버리고 지금 완전히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63장을 보시면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 써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써 있나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그 표현의 연속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내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사랑받을 존재인가? 아니 내가 아무리 막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야지. 맞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떠한 죄인 같은 나도 당연히 사랑해 주셔야지. 그것도 맞나요?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나 말이나 행동을 돌아보면 과연 이런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입니다.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러니까 너무 좋아갖고 이 좋은 것을 어떻게 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절절하게 느껴져요. 얼마나 좋은지 막 좋아갖고 어떻게 할 바를 못해요. 할 줄을 모르겠네. 그 정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사랑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고백,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스바냐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1장 2절 3절, 우리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요, 꼭 노아 홍수 이전에 하셨던 말씀처럼 들려요. 이 땅에서 진멸하리라. 노아 홍수 이전에 하셨던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의 내용이 사랑 표현처럼 들리나요? 그렇지 않죠. 뭐처럼 들립니까? 경고처럼 들려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악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다 진멸해 버리겠다. 멸절해 버리겠다. 씨를 말려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빼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하리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살고 있으니 멸절하겠다라는 거예요. 멸절하겠다. 진멸하겠다. 얼마나 두려운 표현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장 6절과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1장 12절. 먼저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멸절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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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또한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자, 어떤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여러분 보세요. 흙탕물을 이렇게 뭐 흙하고 물하고 이렇게 병 같은 데다 넣어서 막 섞으면 흙탕물이 돼요. 흙탕물이. 근데 흙탕물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 흙탕물에 있던 흙들이 쫙 가라앉아서 찌꺼기처럼 가라앉아서 위에는 맑은 물이 떠요. 그래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하나님께서 무슨 잘못을 하면 잘못한 즉시 벌하시고 무슨 잘못을 하면 잘못한 즉시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데 그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맑은 물은 위에 띄워놓고 나는 거룩해, 나는 경건해. 그리고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벌도 내리지 않아.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야, 내가 막 살아봤는데도 벌 받지 않더라. 또 내가 신실하게 살아봤는데도 복이 없더라.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벌도 내리지 않는다. 신실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찌꺼기같이 죄는 그 밑에 가득 가라앉아 있는데 납작 엎드려서 위에 맑은 물이 있으니 나는 거룩하다, 나는 경건하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미동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야, 안 해봐도 벌이 없더라, 안 해봐도 복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다녀서 벌하시겠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절절한 표현이 나올 만한 마음이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멸하시리라, 벌하시리라, 멸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멸절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이 세상을 진멸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으니까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택할 만한 가정도 없는 거예요. 이제 택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하나같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렇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다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등불로 찾아내서 벌하리라. 내가 멸절하리라. 내가 진멸하리라.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셔요. 꼭 참고 눈을 질끈 감고 용서해 주셔요. 사랑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요. 어금니를 꽉 물고 눈 한번 질끈 감고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고 내 말을 따르기만 한다면 한 번 더 용서해 주리라. 한 번 더 용서해 주리라. 그러고 나온 것이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하시기까지 이를 악물고 눈을 질끈 감는 용서와 인내와 사랑과 긍휼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셨지. 우리 교회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벌하고 싶으셨지만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시면서 어금니 깨물고 눈 질끈 감아가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표현의 절정이지만 이 사랑 표현이 결코 쉬운 표현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사랑하셔야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셔야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이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쉽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정말 이를 악물어 가면서 그렇게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될까? 눈을 감으시고 이를 악물어 가면서 정말 몇 번이고 진멸하고 몇 번이고 멸절하고 싶어 하셨던 것을 참고 참으시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러면 또 없던 일로 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이렇게 사랑하셨던 이 사랑을 과연 우리는 받아도 될까? 여러분, 우리 이 사랑 받아도 되겠습니까? 몇 번 생각해 보다 보니까요, 결론은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받아도 된다. 어떻게 받아도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요, 자식이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해주는 것에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으로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베푸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들이 저에게 처음 뭘 사달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레미콘이었어요. 레미콘. 3살 때 기저귀 차고 다닐 때, 아직 기저귀도 못 띄었을 때, 막 돌 지났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가 알아서 뭔가를 이렇게 선물해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그랬죠. 그럼 그거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자기가 뭐 갖고 싶다라고 얘기한 게 뭐였냐면 레미콘이었어요. 레미콘. 레미콘 사줘, 그 얘기를 처음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에게 입을 벌려서 뭔가를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줘, 싫어,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섬세한 거, 좋은 거, 진짜 레미콘 같이 막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잘 만들어 놓은 거, 이거를 골라서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해놓고 제가 막 더 떨리는 거예요. 언제 올까? 이 택배가 언제 올까? 막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택배가 딱 왔는데 저녁에 왔어요.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택배 오기 전에 아내한테도 그 얘기를 해놨어요. 만약에 내가 교회에 출근하고 있을 때 택배가 오면 애 주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줘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가서 봤더니 아이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를 딱 숨겨놓고 다음날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보니까 아이가 아직 자고 있길래 아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가 일어났을 때 이 갖고 싶었던 레미콘을 딱 선물을 해줬죠. 근데 그걸 얼마나 기뻐하든지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주는 것이 이렇게 기쁠 수가 있구나. 그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선물 받는 것, 누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얻는 것, 이것만 좋은 줄 알았더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도 기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래요. 기뻐하는 것을 보면 그것 때문에 더 주고 싶어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것 때문에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랑을 보답할 길은 없어요, 우리에게. 왜 그냥 받아도 됩니까? 보답할 길이 없으니까. 왜 그냥 받아도 되죠? 이것을 내가 값을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값을 우리가 치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그냥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마음을 쏟아야 돼요. 물론 그것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을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표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오늘 2주년을 맞이하였는데 2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풍성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받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몇 번이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를 물고 눈을 질끈 감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을 오늘도 우리는 풍성히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 사랑이 이어짐을 믿음으로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날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고 의심 없이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사랑받은 사람처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한 겁나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오. 주님 아버지 성령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깨닫고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얼마나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는지 그 사랑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한시도 의심치 아니하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이 꿈꾸는 교회가 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의 삶과 이 교회의 방향성도 하나님께서 계속 눈동자와 같이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하여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손길에는 10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물질의 어려움이나 공고함 당하지 않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건강 지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어서 아픈 그러한 교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일학교와 양육훈련 2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성경의 맥 잡기,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3, 4월 일정을 보시면 4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와 또 금요일 저녁에 정사 기념 예배 있습니다. 정사 기념 예배 드리는 주간에는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부활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표의 찬양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직장과 일터와 그들의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